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가 아닌 다른 내용을 좀 봤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였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이 허락되지 않은 이방인들의 현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인됨을 고발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특별 계시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의로 이제 무시하고 그 영광을 피조물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었죠. 그들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율법과 언약을 가진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지만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저주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잘못된 거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그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중한 진노 아래 있는 게 바로 유대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바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왜 그런지는 거듭 때로는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 때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의 분량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에게 마땅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그게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 외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 문제인 거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들의 죄를 없이 여겨주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이루어진 율법 외의 의였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죠. 그죠? 그 속량에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전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죠.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전혀 없죠. 근데 바로 이런 배타성 때문에 포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지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올 수 있는 결론이 그거죠. 그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었죠. 율법을 성취하신 거였고 그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확증하는 게 바로 4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구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확증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 당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당군 신화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실과 꾸며진 이야기가 섞여 있지만, 그래 말 그대로 신화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었고, 이거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이 확신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았고 그걸 자랑했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자랑을 했죠.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랍비, 그 유대인들의 스승의 그 글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 믿고 섬기니까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너 나를 잘 섬겼으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 그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하고 뭐 했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택하신 거죠, 은혜로. 만약에 특별했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게 바로 행위로 이루는 구원인 겁니다.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뭔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얻어낸 거니까, 내가 잘해서 얻은 거니까 자랑할 게 있는 거죠. 봐라 나는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닮으십시오. 이게 간증이잖아요. 이게 행위 구원인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은혜를 말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A를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B를 주신 거예요. 내가 A만큼 잘하니까 이것을 B를 주신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관이잖아요. 누구나 다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신을 잘 섬겨서 그 신은 나에게 축복을 줘야 돼. 내가 신을 잘 섬겨서 그 신이 나를 저주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게 은혜가 아니라 거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생각은 이 성경을 조금만 본다면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아니, 내가 돈 번 거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무슨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건강 주셨잖아요. 뭐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또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가 착한 일을 하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정말 이렇게 착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사기친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하잖아요. 벌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명 죽인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 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잘해서 100명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 명을 죽인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100명을 살린 건 살린 거고 죄는 죄인 겁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신성모독과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거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걸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래야겠다. 결국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는 뭐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려야 되냐,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냐는 이런 문제와 달라요. 이래도 저래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보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게 생겨서.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왜? 그게 더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당연히 내 마음에 더 와닿죠.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성경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그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점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보다는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주의라는 철학이에요. 이 현대 철학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줬죠. 그게 무엇이든 그 자체의 의미보단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저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보다는 그 그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작가가 그런 의도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누구에게 옳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게 옳을 수도 있고 나한테는 이게 옳을 수가 있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상대주의고 이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고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진리도 상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한테는 옳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아닐 수 있어.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다양성 인정해야죠. 근데 진리는 진리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아름다운 속임수로 거짓된 진리, 틀린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양을 갖춘 시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시대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틀린 거 틀리다고 하잖아요.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틀린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어떤 의미가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해야 되지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큐티 중요해요. 큐티도 해야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낀 게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하나님은 A를 말하고 싶은데 내가 느끼기에 B라고 생각하면 B라고 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A를 말하고 싶었으면 우리는 A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A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이런 것들은 세상 학문에서도 하잖아요. 애들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배우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 1 더하기 1이 3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해서 하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A를 말하려고 했으면 우리는 A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B라고 생각해서 B가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과 전혀 맞지 않은 도로율이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현재 교회도 이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합니다.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거. 내 생각을 말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일은 이제 목회자나 이제 신학자들이나 관계있지 우리와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목회자라고 신학자라고 설교자라고 성경을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야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 참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냐? 진리를 버려서 그러는 겁니다. 진리를 버려서.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그 혼란을 따라갈 게 아닙니다. 그죠? 진리의 기둥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저 나를 기쁘게 해줄, 나를 감동시켜줄, 나에게 도움을 줄 이런 것만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계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그 진리 위에 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짠맛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전한 복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제 뭔가 막 말하고 나서 성경 구절에서 이제 어디에 있다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것들은 세상 학문들이 자세히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DNA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이런 건 성경에서 이런 부분까지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진리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진리를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다양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 전 예배 중에 가운을 입어요. 왜 그러냐? 죄인인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의 죄를 가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저 나름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가운을 입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은 있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분명히 알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 교회가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그럼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1절이 맞아요.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거는 질문이지만 바울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 대답을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으로는 얻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아닌 랍비의 해석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우상숭배자였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에게서 뭘 보시고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하신 것이다. 3절에서 분명한 근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여겨진 겁니다. 의롭게 여겨진 거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보려는 사람들은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함을 주신 겁니까? 이게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차이에서 이제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셔야 됩니까?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행위 구원이죠. 그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야 됐고 하나님 나라를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믿음과 행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믿음이 행위가 된 겁니다. 믿음이 공로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믿음 때문에 믿음이 행위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런 걸 알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걸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한 그 뒤에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내가 내 의를 의지해서 나의 믿음, 그 믿음이 내가 그것에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마저도 자신의 입맛대로 생각해 버리려고 하죠.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믿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후에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백날 믿는다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백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자신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죠. 이 창세기 15장 문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가라고 하셨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요, 그의 상속자가 그의 친아들이 될 거라는 것과 그의 자손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아들이 태어날 것과 뭐 상속자가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들이 태어날 것과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무수히 많아질 거다. 근데 이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들을 주실 것과 자손이 많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게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 자체보다도 그 약속을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꿈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 너는 아들을 갖게 될 거고 네 자손은 이제 별처럼 무수히 많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으십니까?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그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뭐 특별히 더 믿음이 더 좋아서 믿을 수 있어. 아브라함은 더 순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라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공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믿지 못했는데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주신 계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꿈과 환상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는 글로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을 비롯한 뭐 족장들은 꿈이나 환상에서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들이 받은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이나 꿈처럼 애매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도록 하시는 어떤 꿈이나 환상이었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족장들은 그게 없었으니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애매하잖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주어진 어떤 계시가 나온다? 이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우리가 스스로 꿈이나 환상을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확실하게 받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한 거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을 지키자 하나님을 믿을 것뿐 아니라 그 자손에 대한 약속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고요.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태어난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 것은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언약, 그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처럼 무슨 뭐 성육신이나 속죄나 죽음과 부활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몰랐겠죠.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별처럼 많은 그의 후손들인 교회를 보면서 기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아주 초보적이고 이제 나무로 치자면 싹을 믿은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가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그랬다면 유대인들도 똑같죠.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그랬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는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왜 이렇게 계속 나의 의를 높이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탕자의 비유죠.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자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사랑, 자비로우신 큰 사랑이 그렇게 계시가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큰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아버지와 늘 함께했던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를 자비로운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도 돌아간다면 나를 아들은 아니어도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겠지. 종들에게도 잘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비로우신 분, 종에게도 이렇게 풍족하게 양식을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그 뻔뻔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물론 아버지를 자비로우신 분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이에 반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아버지 눈에서 벗어날까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을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잘했는데 이것도 안 주시면서 이런 인색한 분으로 알았던 거죠. 아버지를 대할 때 은혜가 아니라 거래였던 거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죠? 둘째는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거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래로.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었잖아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 자기 의를 자랑하신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한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잘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래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생길까 봐. 이것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내 믿음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자랑할 수 없으니까. 이것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까 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는 생각은 추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야 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감사하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광고 시간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칭찬받는 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높입니다. 아니,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칭찬해 주잖아요. 금방 나를 높이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못하면 나를 미워해주시고 그렇게 저주하시는 그런 인색한 분이십니까? 내가 주일 안 지키면 나에게 병나게 하시고 내가 주일 안 지키면 내가 뭐 사업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죠.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근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 만약에 하나님이 뭐 자를 들고 서 계시면서 내가 조금만 빗나가도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뭐 해봤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뭘 드려서 보상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나에게서 소망을 거둘 때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아놓고 죄를 범하는 것을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거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인들은 죄를 다시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다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반복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성화인 겁니다. 이 과정 중에 더욱더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좀 그래도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점점 더 안 좋게 말합니다. 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신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럴 때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게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이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이게 뭘 통해서 이게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영국 배우 두 분이 나오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 두 분이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죽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겁니다. 뭐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누웠다가 눈을 안 뜨면 자기는 죽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죽음과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웰다잉은 이제 잘 죽는 거, 그러니까 삶을 잘 마무리하고 잘 죽는 것을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웰다잉은 뭐 죽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특히 아파서 자녀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깨끗하게 죽는 거, 뭐 이런 거를 웰다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약해지는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혼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태어났을 때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죽는 거죠. 뭐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랄 때도 뭐 부모님들이나 여러 어른들, 뭐 학교나 교회나 뭐 만나는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양육이 되는 거죠. 의지하면서 살았잖아요.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야지 우리가 쌀을 먹잖아요. 우리 농부들에 대해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 옷을 만드는 사람들, 집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물론 돈을 주고 살죠. 그죠? 근데 물건 자체가 없다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어떻게 해서 어쨌든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의지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지금 설교자를 세우신 겁니다.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배잖아요. 예배 아니면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운데 이 공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공적 예배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 모든 공적 예배만큼 은혜의 방편으로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구원을 생각한다는 건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예배 자리로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날부터 기도로 준비한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배 그렇게 준비하냐고요. 예배 시간 땡 되면 들어오는 게 그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렇게 드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죠. 적어도. 예배에 오자마자 누구랑 교제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았는데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는 게 그게 예배를 소중히 하는 겁니까? 예배가 왜 소중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잖아요. 저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보이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무슨 일만 생기면 빠질 수가 있냐고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니까 저는 오시면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시면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니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한 번 안 해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어물쩍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한다 그래요. 받들어 읽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생각한다는 건 가당치 않은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고 분명히 봐야지,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신자로 바르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순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는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